네, 성도님들 쿵후 해보셨습니까? 쿵후. 네,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쿵후 그것을 그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공부가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할 때 그 공자는 장인 공자를 쓰는데 쿵푸 할 때 공부의 그 공자는 장인 공자 옆에 힘력자가 들어가서 업무, 일, 뭐 직무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무술은 우슈죠, 우슈. 그 우슈를 우리식으로 읽으면 무술이 됩니다. 즉 이 쿵후가 말하는 공부가 어떤 의미냐면, 먼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한다 할 때 그 공부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어떤 재능,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쿵푸라고 할 때 그 한자어를 쓸 때는 그렇게 해서 쌓여진 실력을 쿵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술은 우슈고 무술을 통해서 내 몸에 무술을 익히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 영화를 보면 초식이라고 해서 같은 동작을 뭐 수십 번, 수천 번 막 반복을 하잖아요. 그게 몸에 익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시가 되었을 때 뭐 적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반응이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그게 쿵후거든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도 가장 흔한 예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한번 배우면 한 10년 안 타가다가 타도 곧바로 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뭐 좀 어렵더라도 잠깐만 타면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리하실 때 계량컵, 계량 스푼 사용하시나요? 그까이 거 대충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게 대충 한다고 그게 맛이 안 나잖아요. 정말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내 몸에 익어 있는 겁니다. 뭐 1인분, 2인분 뭐 그것은 대충 맞춘다 할지라도 대용량 요리를 할 때 그게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밥물을 한 1인분, 2인분은 대충 맞추는데 4인분 이상 넘어가면 밥물을 못 맞춰요. 근데 기막히게 맞추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쿵푸라는 겁니다. 그게 공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인데 이 요한일서 말씀을 굳이 설명하자면 믿음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자, 사랑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쿵부를 하자 그 말이죠. 자,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던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면 초대교회 때 이단이 너무나 많이 가득했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이단 중에서도 영지주의라고 하지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영지주의, 이 그노시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게 만족을 하는 거고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가 있다면 우리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육체 아무래도 되니까 뭐 죄를 짓던 또다시 뭐 악한 일을 하건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이 육체 이 악한 것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은 이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이단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구원파라든가, 그죠? 내가 믿었고 구원받았으니 됐어, 그죠? 그 이후로 뭘 하도 상관없어. 그런 교리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요한 1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의 1세대들이 죽고 나서 이제 신앙의 2세대들이 자라야 되는데 그런 이단의 공격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 그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믿음에 대해서 올바로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올바로 공부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머리로만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 그 믿음으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살아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즉 몸에 익히고 익어서 그것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참 공부, 참 믿음, 참 사랑이다.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 3서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 13절 거기가 이 단락이 한번 끊어집니다. 그 13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하나 있지요. 어떤 소제목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죠. 행함, 진실함.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노시즘, 영지주의, 영으로만 아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 그 믿는 것이 삶 속에 배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말입니까? 뭐 달콤한 얘기, 나는 널 사랑해. 훨씬 넓은 의미가 있죠.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하는 동안에 그 속에 바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나갑시다. 그것이 이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런 믿음에 대한 어떤 공부, 믿음에 대한 실천, 믿음에 대한 행함,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에 조금 특별한 개념, 특별한 단어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하게 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수시로 쓰는 내용인데 뭐가 특별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하나님의 자녀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단어는 휘오스테우라고 합니다. 이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본문에는 복수 주격이기 때문에 테크나 테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럼 바울이 말하는 휘오스라는 자녀와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테크논이라는 자녀가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휘오스라는 단어는 굳이 설명을 하자면 법적인 개념입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비슷한 단어로 썼던 게 양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사망과 그죠, 죽음의 죄의 종이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다. 그게 바울의 개념이잖아요. 휘오스라는 개념이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굉장히 특별하게 쓴 거예요. 여기서 테크논이라는 말은 굳이 억지로 요즘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면 생물학적 자녀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법적으로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다시금 이어진 상태, 그 자녀를 말하자면 이 요한은 생물학적인 자녀, 진짜 우리 아버지와 진짜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묶여 있다,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탁월한 설명입니다. 그럼 요한이 왜 이런 설명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이제 추적을 해 나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직업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어부지요. 그리고 그 어부들 중에 유독 형제가 많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부 형제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장면을 읽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베드로의 형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뒤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조금 달라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아버지, 그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그 배를 그냥 버려두고 와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을 때에는 그들을 소개할 때 세베대의 아들,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우선 나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할 때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배에서 일하는 것도 아버지와 같이 해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아버지가 나와요. 그럼 굳이 이 요한과 이 야고보를 설명할 때 아버지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죠? 그럼 저는 예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뭐 지금도 그런 해석을 합니다만, 이 당시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죠? 그 동네에서 유지였다. 우리 아버지 좀 잘 나가는 분이야. 좀 영향력이 있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그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자기 동네에서 굉장히 우쭐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버럭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마 그런 아버지의 영향력,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격적으로 형성이 된 게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부터 아버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떨까?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들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른바 청탁을 하는 거죠. 이 치맛바람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뭐 지금도 같은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해석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 그죠? 오해에서 비롯되어서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청탁으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아버지의 영향력, 어머니의 치맛바람, 그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성격으로 자라난 야고보와 요한들. 그런데 이 본문을 또 다르게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이 가족의 분위기가 읽혀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서 그물 깁는 것도 배우고 고기 잡는 것도 배우고 함께 어떻게 사람을 부려야 되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와 함께 자라났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어머니 약간 욕심이 있긴 하셨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서 선생님께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 어머니,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내 자녀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 있는 힘껏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내 영향력을 끼쳐주고 싶고 좀 잘 되게 바라는 그 마음들, 조금 이 선을 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의 성장 과정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 그 자체가 자라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그 속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 속에서 삶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자라온 것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을 부탁하셨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제자하면 요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이 기록했는데 자기 이름 넣기가 조금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로 이렇게 약간 바꿔서 기록을 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믿고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맡깁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는 거예요. 자, 요한의 삶이 어땠을까? 이제 좀 머리가 그려지십니까? 이 테크논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를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사용할 때 그 의미는 그냥 한 집에 사는 존재,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 되기는 하였지만 요한의 표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마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라면서 그물질을 배우고 고기잡이를 배우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 자라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죠, 이단의 영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신앙인데 지금 요한은 그 하나님 진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자식이라고 그 버럭하던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기까지 그리고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기까지 얼마나 그의 삶이 많은 변화를 겪었겠습니까? 그 과정이 바로 테크논, 하나님의 자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온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고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탁월한 표현이에요.
테크나 때우라는 표현이. 자, 그렇다면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느낌이 다르죠. 우리 진짜 아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우리 지난 수요일 설교 기준으로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자녀들이 얻어낸 건 무엇입니까? 들포도를 맺어버렸어요. 그럼 그냥 버리고 끝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안 되니까 내가 돼줄게. 나한테 붙어 있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걸 좀 보라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게. 계속해서 1절 중반절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왜 그런 세상의 풍파 속에도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세상은 우리를 몰라. 왜? 세상은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요한 우레의 자식이었습니다. 버럭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쓸어버리리까, 그런 과격한 성격을 가진 게 사도 요한이었는데 예수님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자,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우레의 자식의 시절로 살아갈 때 자기가 사랑의 사도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모르지요. 지금은 성격이 좀 모나고 아버지의 어머니의 과보로 좀 잘못된 인격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났을 때 내 인생이 장래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장래에 어떻게 내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참모습, 참마음, 참사랑, 참진리, 참빛,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테크나 데우,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될 겁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머리로, 입으로 그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변화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내고,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겠습니다. 쿵푸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우러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이후에 말씀들 한번 쭉 볼까요? 중간중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죠? 존재의 변한 거죠. 사망의 아들이었다가 생명, 존재가 변한 거예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걸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고 믿고 참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고 믿고 안 참을 수 있겠느냐.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마지막 절 23절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얼마나 끈끈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연결되고 이어진 관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삶과 신앙과 그런 실천의 모습 어떻게 안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또 유행가 가사가 또 떠올랐어요. 참 이게 문제인데, 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그다음 뭐죠? 저만 가요를 알죠?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그 가사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드라마 삽입곡으로도 쓰였는데, 솔직히 저 이 가사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 향이 느껴진다. 그 자연의 그 흐드러진 꽃밭에 꽃향기가 얼마나 진할 건데 그 속에서 인공 향료 그 샴푸 향을 느끼느냐. 이 가사 그 자체는 저는 안 좋아합니다만 의미가 좋아요. 어떻습니까? 흐드러지게 흔들리는 꽃들, 꽃향기가 가득한데 그 향기도 꿰뚫고 나오는 그녀의 샴푸 향기가 나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거예요. 흔들리고 있어요. 이단의 사상 속에서. 그리고 신앙의 2세대들이 자라가야 되는데 쟤네들이 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 흔들림을 꿰뚫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빛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위기의 삶 속에서, 흔들리는 내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야. 그것을 꿰뚫고 관통하는 그 사랑, 그것을 사도 요한은 테크나 때우,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죠. 각종 인생의 모습들로 흔들릴 때에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요 딸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그것을 꿰뚫고 당신의 사랑과 믿음과 바라고 소망하고 참아내는 그 인내와 그 사랑과 그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부어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향을 찾아가듯이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풍겨 나오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들이 만들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 지금은 모자르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흔들린다.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그 모든 것을 꿰뚫고 만들어 나가실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꾸준히 묵묵히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살아내시고 표현하시고 느껴가시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시는, 그렇게 이겨나가시는, 그렇게 세상을 흔들리는 세상을 뚫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